안녕하세요.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구약 성경 39권을 20분 만에 완독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저는 성경 가이드입니다. 딱딱한 성경 공부가 아닌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방대한 양 때문에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핵심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더 즐겁게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약 성경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구약 성경이 어떤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5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들이 담겨 있죠. 둘째는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셋째는 시가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지혜를 노래하는 시와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넷째와 다섯째는 선지서인데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미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인류 역사,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염두에 두고 각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분인 율법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광야 생활의 끝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타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죄는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왔고 그 결과 카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 역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바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습니다. 바로 율법,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서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레위기는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 그리고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규례들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기록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기 때문에 붙여졌어요. 이 책에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항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율법서는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요단 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에는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역사서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왕국을 세우고 분열되고 결국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리고 성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변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무모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구원이 일시적이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가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남편을 잃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아스라는 경건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책입니다.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십니다. 사무엘상은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처럼 개인적인 실패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며 그 지혜로 재판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두 왕국은 여러 왕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역대기상과 역대기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쓰였습니다. 특히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율법을 재정비하여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이끌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합니다. 이 두 책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하만이라는 악인의 음모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시가서로 가볼까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욥기는 의로운 사람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욥기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찬양과 기도집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훈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관계, 돈 관리, 언어 사용 등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자 본분임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궁극적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연애 시집으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뉩니다. 먼저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며 눈물로 백성들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절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부른 5편의 슬픈 시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미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했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침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소선지서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책들은 대선지서보다 분량이 적지만 각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신을 아내 고멜과의 비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 강림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로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바댜는 에돔 민족의 교만과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스바냐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스가랴 역시 성전 재건을 격려하며 미래의 메시아 시대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소선지서인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책망하며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예언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이어지다가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성경 39권을 30분 만에 쭉 훑어봤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율법,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전개되며 포로 귀환 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방대한 구약 성경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많아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더 자세한 해설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